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교회 소식이 있으면 제가 쉬는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자, 이 41장에서 요셉의 지위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온 땅을 총리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요셉과 야곱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나 믿음의 이 과정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나 신앙을 믿는 경우가 모태신앙이라서 그 문화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겪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의 경우에도 그 모든 어떤 내용이나 어떤 하나님이나 신을 찾는 목적은 어떤 자신의 어떤 외적 안정 혹은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에 이 드러난 걸 보면은 이제 어떤 고난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야곱이 두 가지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델과 엘베델의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맹세와 서원 같은 건데 하나님 이거를 나한테 해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거래의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돼서 발전된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피를 제물의 피로 삼는 태도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죄를 방면받고 어떤 현상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야곱의 한 자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그때 엘베델의 사건이 되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잘 꾸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여동생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이방인들을 모두 죽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가서도 사실은 그 끔찍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야곱이 그때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투신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전리품과 영광과 열매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이릅니다. 물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자, 야곱은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나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이기는 해요. 하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야곱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 고난이 있을 때 찾는 게 진짜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자유라는 건 현상적인 고난이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걸까? 라는 거를 동시에 질문하는 것이 그래도 야곱 안에는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선택이나 인생의 기로가 형편없는 건 사실인데 그 형편없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야곱은 그러한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거를 이 고난과 또한 무관하게 존재하는 영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그 섬광 같은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려고 했다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믿음이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에서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이행되는 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말씀을 보고 나면 고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이신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도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고 성경은 수없이 그걸 많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것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한 건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붕괴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자리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는 그 지점, 그게 십자가 지점이거든요. 그 십자가 지점이 영과 진리의 때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역시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요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셉은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 야곱의 모습도 있고 요셉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입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다 자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그림은 뭐가 있냐면은 요셉의 그림 안에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없어요. 예. 요셉의 그림은 질문 자체가 이제는 그리고 질문과 갈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이 들어와서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영의 진실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묻는 야곱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 곤고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고백과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질문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제는 모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실은 현상적으로만 요셉의 삶을 보면 뭐 드라마틱한 삶이고 그냥 감옥에서 끝나면은 어쩔 수 없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형통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이 요셉의 형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을 허락하실 때 하늘의 형통,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영적 평화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영적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통이라는 시작 자체를 사실은 자기가 팔려갔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작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돼버리니까 야곱처럼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최소한의 그러한 바로미터도 없고 질문도 없고 왜곡된 그대로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게 바로 요셉의 사례입니다. 이 예를 들고 이 말씀의 심층적인 걸 볼게요.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히브리 어원에 봤을 때 총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총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역상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이 깊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분들은 현상적으로 요셉이 뭔가 애굽에서 이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리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애굽 온 땅에 내가 너에게 애굽 온 땅을 주겠다, 증여하겠다, 허락하겠다라는 뜻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애굽 온 땅을 주겠다. 그게 나탄 콜 에레츠라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뜻은 없어요. 그거는 의역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가 왕이니까 왕일 수는 없는 거고 바로 그 밑에 직위가 총리라고 암시가 되니까 총리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이고 사회적인 역할로 거기다 부여한 거죠. 바로가 만약 대통령이면 대통령 밑은 이제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어원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는 물질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형통을 찾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도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한테 눈에 보암직하고 잡힘직하고 먹음직하면 그게 바로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주겠다라는 거는 요셉을 완전히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땅의 백성이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바로가 줄 수 있는 건 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은 뭐냐? 애굽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은 그때 시대 상황에서 참 얄궂은 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적각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눈에는 가나안은 동토고요. 애굽이 적각구리 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꾸역꾸역 가족들과 형제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굴욕적으로.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라고 얘기할 때 땅과 애굽이라는 건 사람 눈에 봤을 때, 감정에 봤을 때, 그리고 사람의 신념과 믿음이 봤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고 하는 땅이라는 거죠. 자, 이 땅이 뭘까요? 이게 종교인한테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 땅을 주겠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땅에서 형통한 존재가 돼요. 자, 그리고 형통의 두 얼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이야기 위주로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땅을 준다고 얘기하죠. 자, 땅을 허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체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바로가 애굽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준다. 이거는 현상적 해석이에요. 자, 바로는 그냥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단어의 의미가 형통도 있지만 패망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의 특징은 극단적인 다른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부도 잘 아시겠지만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지만 반대로 가난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을 뜻하기도 하지만 저주로도 읽혀요. 토부라는 단어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 안에도 그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망하는 거, 패망하는 게 같이 있어요. 자, 요셉은 이거에 충실해요. 땅에 충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안에서는 땅의 백성인 요셉이 하나님에게 충실해서 땅에서 현상적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요셉이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망해도 땅에서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인생 자아는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게 모든 게 다 땅의 형통으로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종교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종교인에겐 다 요셉의 DNA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인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형통하고요. 어떤 사람은 현상적으로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서 형통한 거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않은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형통한 사람이나 눈에 보일 때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다. 둘 다 형통의 저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주겠다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애굽 온 땅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라 너를 그냥 땅에다 가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되든 사실은 요셉이라는 이 굴레를 우리가 말씀으로 정교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아도 형통한 거고 형통해도 사실 말씀드리면 그 형통은 덫이 있는 형통이죠. 그 사람의 형통함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뭐 일장춘몽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호사다마도 있죠, 여러분. 뭐 그거는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알죠. 언제까지 사람들이 잘 나가겠어요? 예. 아무리 왕조가 있다고 그래도 그 왕조가 형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겉으로만 겉사람의 이야기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잘 나가고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욕망이 투영이 된 거라서 애굽으로 다 끌어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됩니다. 거기서의 중압감의 신음은 지금 여기서 기근 때문에 신음하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왕의 신뢰를 얻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죠? 노예가 돼버려요. 이게 출애굽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출애굽 되면 좋았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를 가나안으로 인식 안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게 인간의 굴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안에는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최소한 현상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영의 광맥을 보려고 애쓰거나 발버둥 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공교롭게도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요 못 돼도 하나님이요 라는 그 질문이 없는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힌 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두 가지 얼굴이에요. 겉모습을 볼 때는 애굽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걸 다시 보면 이 요셉의 잘 나가는 형통 바닥에는 못 나가거나 고통받는 요셉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복불복이라서 요셉이 감옥 갔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분리해야 되는 거는요.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총리까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감옥에서 갇혀서 꿈의 목을 정직하게 했는데 죽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야기가 내려왔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아마 창세기에선 기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이 감옥에 떨어져도 요셉이 신실하고 질문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뭐 구해내고 그리고 간수장에게도 구해내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조장하고 미혹시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면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요. 죄송한 말인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믿음으로 희망 고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요셉에게 바로가 권세한 이 권세라는 건 일장 춘몽이기도 하고요. 형통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형통이 아니라 땅의 형통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형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의 믿음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럼 요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 자아는 이 요셉을 이제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겉사람의 형통의 이야기를 버릴 수 있는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버릴 수 있는 준비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묵상하시라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통은 땅의 형통이다. 우리는 하늘의 형통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게 십자가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를 우리는 뭘로 읽거냐? 겉사람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겉사람의 이야기로 읽게 될 때 내 이 육의 삶이죠. 겉사람의 삶 자체가 객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화라는 게 참 소중한 게요. 이거는 내 삶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뭐 하나님의 삶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질그릇의 삶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거는 먼지가 돼서 먼지로 가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나의 하나님을 뿌리를 둘 수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만약에 세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게 완전히 분리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삶을 뭔가 아바타처럼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감정의 영역이든 뭐 이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도 물론 다 힘들고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객관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이 삶의 자아가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영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아가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서 이 자아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자에게 집중하게 되는 내가 흘러 넘쳐서 곧 충만이 되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너는 영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집은 영적 자아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적 자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혼의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혼적 자아의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객관화가 된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집이라는 거를 잘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오늘은 이게 말씀 전체니까, 창세기에서 태초라고 나옵니다. 베레시트가 나오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거는 내 집에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내 집을 붕괴시키고 분리해서 하나님 집을 보여준다라는 파괴의 과정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머리 안이라는 건데, 그 머리 안을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하나님이 없는 머리 안으로 당신의 머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모두 해체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안에 동시에 영적인 집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약속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히 내가 부서졌을 때, 완전히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것, 곧 나의 영적인 자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내 혼의 집들이 다 부서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게 너와 내 집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렇게 다 식구들이 무슨 다 딸려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혼이, 영과 혼이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전 여전히 어색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이 되게 얄밉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제가 그래도 약간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들 다 그 함정에 빠져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좀 그래도 제사장급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높고 낮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 객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도 객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솔직히 현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제가 객관화가 훨씬 잘 안 돼요. 이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은 내 안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냥 현상의 나를 보면은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어. 근데 바울 오빠라고 해요. 잘못 큰일 났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성 정체성의 의심. 우리 바울을 보면은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라 공고한 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아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또 다른 자아가 서로 싸우는 걸 보는다.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우리의 현상적으로 감정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지만, 하지만 말씀의 흐름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은 이제 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너와 내 집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바울도 전도 여행도 그랬지만 이 관계가, 그러니까 영이 혼에서 분리가 돼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감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이 되면, 이게 사람의 눈에 볼 때,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그냥 저 사람 하나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 진짜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내용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전체적 정리라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41절에서 이 내용은 바로가 다 반지를 끼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수레에다 태운다. 이 수레가 여러분 나중에 이 단어가 굴레로 번역이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미르케아인데, 이 수레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에 가면은 이 바퀴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인생의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가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다는 거는 이게 카보드가 돼요. 그러니까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과 영으로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로가 주고 있는 애굽에다가 해소를 하려고 할 때 이게 계속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는,
현상에다가 계속 수레를 붓고 거기다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바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 드리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중독 사회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이게 바로 중독되어 있는 모습,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만드는 짐을 바로가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사브낫 반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애굽어예요, 애굽어. 제가 이거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 애굽어라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름입니다.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른 이름을 준다는 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낙인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창세기 처음 말씀드릴 때 유명, 무명, 유명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처음에 우리는 낙인으로 태어납니다. 사실은. 저 주원규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또 누구 어떤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이름을 가졌다는 거는 소속을 말해요. 근데 소속은 낙인이에요. 왜냐하면 소속은 땅에 있고요. 땅은 선악과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 땅, 선악과 이게 움직이는 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 같은 게 그 이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인생에서 잘 풀릴까 해서 이제 술수를 이거 명리학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그 술수를 쓰는 게 명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보면 물줄기를 여기로 피할 수 있을까 여기로 피할 수 있을까 이게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하진 않을게요. 그게 명리학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여기서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사브낫 반네아라고 애굽의 이름을 줘요. 이거를 이중의 굴레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요셉은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정체성도 가졌는데 그것도 굴레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굴레에다가 애굽의 굴레도 거기다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욕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3장 1절의 말씀인데 요거 조금 더 가볼까요? 42장 1절 말씀. 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제 야곱의 이제 얘기죠. 근데 야곱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고 민족들을 건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이 보이는 거겠죠. 자, 이게 땅의 형통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과 젖과 꿀이 이렇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젖과 꿀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젖과 꿀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무색무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집이라는 거죠. 그 집에서 떠나는 게 젖과 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발버둥을 쳐서 왔는데 지금 또 현상적으로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을 가나안처럼 여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곡식에 대해서 세베르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곡식 세베르의 어원은 뭐가 있냐면요. 참 이게 슬픈데 약탈이에요. 이 뜻이. 약탈, 상처, 뺏는 거.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약탈이라는 단어에서 곡식이 왔을까? 이게 세상의 이치, 땅의 이치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이치는요. 누가 A를 여기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그걸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담고 있는 게 곡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살려면 다른 사람의 삼시세끼를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허무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와 우리의 삶에서는 최선과 공의와 선이라는 건 죄송한 말인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차악인 거예요. 최선이라는 거는 땅에 없어요.
그냥 계속 죄송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최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공의 선이 있다, 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땅은 아무리 민주적이고요, 아무리 해도 누군가가 약탈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사람은 뺏기고요, 힘 있는 사람은 차지하고요, 힘 있는 사람의 가족에 들어가면 평안하고요, 힘없는 사람의 가족에 들어가면 힘들고요. 참 슬픕니다. 자, 근데 슬픈 거를 벗어나서 이 곡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복음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투사하게 되는 선순환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어원의 중요함은 지금 야곱이 자기가 권모술수를 통해서, 죄송한데 이 권모술수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외삼촌 라반 가서 뭐 이렇게 아롱진 뭐 하고 말하기도 좀 죄송한데 좀 그렇게 좀 추잡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막 눈속임 쓰고 뭐 드라빔 숨기고 뭐 그리고 뭐 그 형한테 찾아갈 때 형 못 믿어가지고 막 군사 이렇게 도열시키고 참 사람이 참 비참하죠. 예,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데 야곱이 또 여기서 봤을 때 곡식이 보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와서 자기가 권모술수로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권모술수로 차지했는데 더 이상 현상에서 약발이 없으니까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 할 때, 자, 애굽이라는 게 야곱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자아가 아니라 혼적인 자아예요. 그럼 혼적인 자아 안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핏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셉이 있든 없든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요셉이 총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아니더라도 마치 외교 활동을 하듯이 야곱은 거기다가 혈족, 민족 뭐 하나를 갈고리로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또 곡식을 차지해야 되니까,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명분이 충분한 거죠. 내가 이만큼 12아들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빈궁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삭제가 됐어도, 총리가 안 됐어도 이 야곱은 누구라도 거기다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자, 이거에서 두 가지가 갈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늘과 무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하코카빔은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많다는 뜻은 양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다. 곧 현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노스는 협착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 이런 길이 아니라요. 좁은 문은 이 길이에요. 꼭지점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상징하는 게 뭐죠? 현상에서 문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정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문이 문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게 좁은 문의 실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하늘의 무별, 하코카빔이 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 하코카빔 별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건 현상이 없어요. 이게 잘못 오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를 땅에서 너무나 많은 축복, 혹은 천국 가서 너무나 많은 축복,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땅의 생각입니다. 이건 땅의 생각이에요. 많다는 걸 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많다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셀 수 없다. 히브리어 게마트리아에서 셀 수 없다는 건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에게 말했던 축복은 하코카빔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여기서 많은 자손과 많은 생각과 많은 생명을 거느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무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신앙과 해석과 말씀은 다 갈리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 이 땅의 선, 이 땅에 제가 허무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선이나 이 땅에 잘 사는 거나 이 땅의 정의나 이 땅의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지 오히려 객관화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곡식, 야곱이 그 곡식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안에는 어찌되었든 혈육을 걸겠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죽었어도 상관없다. 요셉이 아니라 아마 므낫세라도 보내가지고 이거 원래 애굽에 살았었다라고 아마 둔갑시킬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라는 것에서 제가 좀 슬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곡식은 누군가를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이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뭔가를 일을 하면 누군가를 뺏는 거예요. 공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뺏는 거를 최소화하는 그냥 양심적 행위입니다. 완벽한 공생, 공유 없습니다. 내가 뺏으면 누군가는 뺏겨요. 그러면 내가 뺏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또 뺏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곡식의 원리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곡식을 견디지 못해서 뺏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혈육을 들이미는 거죠. 근데 그 혈육에 또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게 결부가 되니까 전혀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이름에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제 양식을 찔끔찔끔 사오니까 아우를 데려오라. 이거 요셉이 하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상호대화라고 해서요. 이거 계속 야곱이 이제 여기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이 아우라는 게 아들, 형제예요. 이게 핏줄이에요. 이 핏줄은 종교하고 연관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 애굽에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인데 강남 땅 죄송해요. 이런 비싼 땅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땅 받기를 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에 나의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 게 지금 야곱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은 또 야곱의 한심함이 나오는데, 야곱이 여기 말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 여기 왜 나올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이런 거 주지 말고, 자, 요 봐라. 요셉에게, 애굽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이라는 게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제사를,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라는 이 끔찍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예물,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궤 보시면 뭐 나오죠. 뭐 법궤 안에 쌍난지팡이.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곱처럼 우리 안에서 이 법궤에서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쌍난 지팡이를 주시겠지, 이게 사람 고백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에요.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여기다 가두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근데 그 임재를 하나님 여기서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쉐키나하고 성막하고 법궤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게 만드는 십자가 고백의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이 왜 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찬양하면 임재한다고, 이게 찬양 사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임재한다고 생각하죠. 거기 왜 임재하냐고요. 그 임재하는 거는 그냥 내 감정입니다. 죄송한데. 그냥 나의 주술이에요. 이런 표현은 좀 오늘 죄송한 거 지금 2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찬양의 행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거기다 덧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네로란분처럼 보이지만,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제 임재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게 어떤 신비적 요소가 있나요? 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 동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카이로스는 붙잡을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그분은 뚜벅뚜벅 역사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법궤를 제안하고 이 야곱의 슬픈 모습, 이 비루한 모습을 보세요. 그 애굽에 또 들어가 보려고 예물 갖다 바치고 거기 안에 하나님 임재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베델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애굽 가서 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야곱의 대단한 착각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아마 야곱은 좋아했을 거예요. 야곱의 혼적자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 가족들 안 굶기고 내 가족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잘 됐구나.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출애굽 보세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꼴이 났습니까? 그냥 애굽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들을 야곱이 지금 예물을 드리는 방식, 내가 잘 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응답했대더라. 이 고질적인 관성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싸그리다. 자, 이제부터는 뭐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게 볼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말씀을 볼 게 없다 이건 아닌데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 대충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가까이라는 게 참 선악과의 대표적인 용법이거든요. 이게 게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가까이 온다는 게 바로 혈족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까이 온다. 우리 옛날에 우스개가 아니라 옛날 말처럼 그 피가 땡긴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게요,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되게 집요한 게요. 이렇게 보이는 가족에게도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가족만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거에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가까이 오라는 것 안에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요셉이 끌어당기는 요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게 바로 나는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현상의 동아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현상의 동아줄은 분명히 우리를 필연적으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배신이라는 건요, 더 움켜쥐어도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하나님인 바로가 여러분을 더 잘 붙잡아줘도 그건 배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하나님이 오늘 죄송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죄송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하나님이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하나님이 잘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샤먼에 좀 취약한 게 좀 더 잘 먹히는 우상을 찾아가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구슬한다든지 타로 카드를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뭐 음양오행을 따진다든지 그거 동양적인 거고. 그러면 뭐 서양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없을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기도에 부탁을 한다든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다든지 이것과 샤먼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죄송한 말이지만 우상의 하나님에게 잘 먹히는 사람과 잘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더 잘 먹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배신이고요. 잘 안 먹히는 것도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요셉의 말이고요. 요셉은요, 이게 어느 순간 가면 그림자처럼 돼버립니다. 뭐냐 하면 요셉은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형통한 걸 믿는 완전 땅의 에서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나는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요셉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아까 제가 형통 얘기했을 때 땅의 형통인 요셉이 잘 나가지 않았으면은 과연 야곱과 자녀들이 찾았을까요? 안 찾습니다. 현상적으로. 왜냐하면 그들도 땅의 형통이니까. 그들도 땅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요셉을 안 찾겠죠. 근데 땅의 형통인 요셉이 잘 나가니까 야곱하고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땅에 형통하는 것만 승냥이 떼처럼 찾고 있었던 야곱의 혼적자가 요셉에게 비빌 언덕을 딱 잡는다는 거죠. 이게 비정한 게 여러분 가족이든 조직이든 진짜 은퇴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좋으셨던 우리 이제 그래서 5, 60대 남성들이 지금 많이 문제다라는 게 그렇게 본부장이다 회장이다 임원이다 하셨다가 은퇴가 되시니까 집에서 너무 초라해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꼭 남성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성분도 자신의 어떤 쓰임새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허무해지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뭘까요? 사람들의 세상의 비정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곡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은요, 아무리 거기다가 종교를 불어넣고 사랑을 불어넣어도 은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요셉의 말은 결국 잘 나가는 요셉에게 비빌 언덕을 찾고 있는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말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요셉 애굽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뭐 이거 읽어보시면 그냥 씁쓸함이 아마 절로 묻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예전에는 그렇게 씁쓸한 게 아니었던 거 느끼셨죠? 예, 이게 이제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해피엔딩. 예, 하나님께서 결국 고생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복을 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된 것처럼 겉 모습이 그래서 그렇지 그 안에는 못 나가는 모습도 같이 따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이겁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이요, 못 나가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와 결별을 해야 돼요. 이 현상은 현상대로 가야 됩니다. 현상이 현상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화를 시키는 거고요. 객관화가 되어질 때 영적 자아는 좀 더 투명해지고 영적 자아가 이행이 되면서 이 객관화된 혼적 자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바울이 성장한 건 그거예요. 혼적으로. 바울은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에다가 다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거기에 현장에 있으면서 그걸 용인했죠. 근데 바울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바울이 어디서 변곡이 오냐? 야곱처럼 자기가 현상에다 계속 적용을 해요. 근데 현상에 적용을 할 때 딱 하나 모순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스데반을 죽이라는 거의 법은 근거가 이단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613가지로 나눠져 있는 율법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하위법이고요. 상위법은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바울이 걸리는 게, 바울은 워낙 이 율법의 모든 거를 잘 지키려고 하니까, 현상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현상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를 죽이는데 허락해달라고 막 민중들이 그랬잖아, 군중들이.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자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단자는 죽이는 거는 되고 그럼 살인하는 건 안 된다는 건가? 이거 여러분 이 칼빈 나중에 저서에도 나옵니다. 칼빈도 이제 이단자가 나왔을 때 이단자가 화형하고 이런데 용인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되게 괴로워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살인인데 이걸 어떻게 되는 거지?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자기가 신부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음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만 음욕해도 너는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완전히 이게 뭐죠? 괴사가 올 정도로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사에 그렇게 현상으로 적용하려는 게 한 개에 부딪히니까 이게 현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로 깨우치게 되는 게 다메섹 도상의 비늘이라는 거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은 이 말씀을 예전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요셉처럼 의심 없이 믿고 또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본 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인 거예요.
요셉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복을 줄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현상에서 복을 못 주면 천국에서라도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한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아무리 현상에다가 이걸 적용하려고 해도 벌써 이거는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면 이 말씀이 다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브엘세바가 어떤 장소냐면은 분기점 같은 겁니다. 지형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경계선 같은 거를 뜻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브엘세바는 다 뭔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인물들이 자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여기 제일 안 좋은 곳이, 이 브엘세바의 제일 안 좋은 사례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바치려고 한 이후에 들어간 곳이 브엘세바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바치려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현상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마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그리고 내 민족의 종교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게 완전히 뒤틀린 믿음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죽이려는 믿음. 그런 것들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희생제사, 이 제바가 이게 이제 레위기로 가면 제사가 돼요. 그리고 민수기로 가도 그렇고요. 신명기로 가도 제사가 돼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 민수기 할 때 설명드린 건데, 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분화가 되느냐?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그렇게 계속 분화시키는 이유는 너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러니까 5개의 제사라는 건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제사의 사례예요. 너가 5개 제사 중에 되게 융성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미흡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리든 그거는 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향이 된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는 향을 맡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만큼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고기에 미친 분도 아니시고 그 고기 냄새 맡았다고 이런 걸 흠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한 줌의 연기가 있었다, 연기밖에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주는 행동이, 그게 숨을 주고받는 행동인 거예요. 흠양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하는 방식은 희생제사인데,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과 전혀 다른 10계명의 제일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단추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뭘 고백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됐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원에서부터 이 희생제사는 선악과예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내가 악이니까, 내가 결핍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린다는 건 충성 맹세거든요. 내 결핍을 봐주세요라고 내 우상의 선에게 호소하는 게 이게 결핍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멈춰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속했다, 속죄했다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희생제사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희생제사가 대신 되어 주었다라는 거는 잘못된 믿음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해할 때 그렇게 십자가 복음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 죄송한 말인데 한터럭도 이해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피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아들이 대신해 주셨다. 무슨 하나님이 피에 굶주린 하나님도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따리를 틀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계명을 지키려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군가? 내 머리라는 거죠. 내 머리예요. 이 내 머리 안으로 제가 페레슈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다 부숴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냥 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자리에는 혼의 어떠한 흔적도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예, 이게 바로 희생제사의 폐악입니다. 죄송한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이게 집요하시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건 진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는 안 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기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아예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그냥 밀고 붙여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야곱은 희생제사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는 게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닌 거에 대한 증명이 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밤에 예수님 찾아오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상징하고 있느냐? 이 희생제사의 효능이 아예 삭제된 거를 상징하는 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건 뭐 꿈꾸다가 찾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려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지 하는 그 야곱의 믿음이 멈춰진 장소와 상태가 밤인 거고요. 그 밤에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혼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요. 1절의 희생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에 이제 구판이고요. 이게 구판이에요. 낮의 굿이고요. 낮의 굿판과 낮의 혼적자와 상관없는 그 자리에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없을 때, 우리가 혼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온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야곱이라고 야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땅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야곱아 야곱아 불러요. 그냥 너 야곱이지 무슨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큰 민족이라는 거는 영적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죠. 다 결국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현상에서 현상으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1분만 쓰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자 1절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좋다는 표현이 좀 제가 감별처럼 얘기해서 좀 송구한데 여기가 좋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게 거짓은 아니에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혼적인 상황 속에서의 위기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퇴로를 혹시 퇴로를 말을 못하면은 어떤 마음가짐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움직임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이 그걸 입증해요. 그 실제로 나사로가 일어났고요. 실제로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5천 명이 먹었어요. 그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뱅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돌아봐도요. 7, 80년대 진짜 기적이 전 일어났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우리의 현상의 피폐함을 다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저는 이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가 아까 영과 육의 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로브 카라브 에라츠. 자 이게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짐짓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좋은 뜻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도 없지 않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그냥 담아둘 수 있느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도 지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은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이 기도는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 현상에서 하나님 배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까지가 여기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시되 칭하게 하시오며,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풀이할 때 지금 야곱 안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가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게 도끼마조예요. 이게 땅에서 형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나의 일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지킬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이게 정말 뼈아픈 거지만 내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 세계에서 그럼 고백할 게 뭘까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네, 저의 영적 자아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하나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득불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필연성. 여러분, 이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여러분, 언약은 뭐 이렇게 내가 끊어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한 협박이 아니라 지금 이걸 들으신 순간 여러분 안에 영의 자아는 깨어난 거고요. 영의 자아를 깨어난 순간 하나님은 의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메리트, 언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난 여기 없다는 거, 현상에서 당신 못 만나겠다, 이거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복음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은 무로 돌리시고 없음으로 돌리시고 당신의 모든 충만을 우리한테 쏟아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네, 이 복에 대해서 저희가 한치의 의심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이게 뭐야, 뭐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말로 저주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각인된 이 말씀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필연성이라는 거죠. 예배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도 분리를 말씀드렸지만 저만큼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진짜 저는 아마도 인생 다 할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분리가 안 돼, 잘. 말은 이렇게 되고 해석은 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해석은 똘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분리 안 돼.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래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저를 그래도 지금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건 저의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제 안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예, 이거는 완전한 삼층천입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압도해서 들어오는 그분의 충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축복이죠. 네,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생명을, 제가 축복을 얘기 안 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다 맨날 이제 다 거꾸로 얘기했다라고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결국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행하시고 참여하시고 진짜 죽은 믿음에서 벗어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셨다라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